고등학생 때 저는 과학이나 기술 같은 과목을 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사회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라는 과목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딱히 제가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 과목을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매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그 과목을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경제 과목 선생님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한창 많았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께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못해 첫사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좀 어린 시절에 짝사랑 좀 하다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께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스토리를 말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를 대학생 때 미팅으로 처음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이 참석한 단체 미팅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보자마자 무척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이 있어서 그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미팅이 끝날 때쯤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그 여성이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불사 연락처를 적어준 종이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생이던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SNS도 없어서 집 전화번호를 모르면 연락할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행운인지 선생님과 같이 미팅에 참석한 친구가 그 여성의 연락처를 정확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암기를 잘했던 그 친구는 정확하게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그 덕에 연락해서 잘 연애한 후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내가 결혼한 건 전부 다 네 덕이다. 정말 고맙다라며 그 친구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해 한 해 흐르고 보니 그 고마움이 점점 옅어지고 오히려 원망이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연락처만 알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연락처를 외우고 있던 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웠는데 막상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 보니 부부간에 다투는 일도 많아졌고 아내의 얼굴도 별로 안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로 힘들 때마다 걔는 왜 연락처를 안 까먹고 기억해가지고 날 이 여자와 결혼하게 만든 거야 라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 잘해야겠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 사이의 사랑뿐만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교회의 처음 사랑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볼 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과도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처음 사랑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가톨릭은 왕권과 결탁하여 양적 팽창을 이루며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는 핍박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평안을 얻게 되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채 면죄부를 팔아서 주님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기만 하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기만하여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과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면죄부 판매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려는 교황청을 향해 그 부당함을 부르짖었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랜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근본은 처음 사랑을 잃은 가톨릭을 향한 절규,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의 개혁교회, 곧 우리 관산교회를 포함한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토대 아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맨 처음에 주님에 대해 듣게 된 날,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교회에 간 날, 또는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뜨겁게 눈물 흘리며 영접한 날이 기억나시죠? 교회 가는 것이 마냥 즐겁고, 또 언제 주일이 돌아와서 내가 교회를 가려나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냥 행복했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께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처음 사랑이 무뎌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면, 때로 교회에 오는 게 버겁고 더 이상 설레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뜨거움과 사모함이 예전처럼 많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 시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장빈 목사님과 박현숙 사모님이 함께 집필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보면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는 작은 여우가 나오는데요.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기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워낙 체구가 작아서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정도도 굉장히 미미하기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차라리 포도원을 엄청난 크기의 곰이나 사자가 침범한다면 바로 긴장하고 물리치려 하겠지만, 작은 여우는 오히려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포도원이 허물어지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사소하다고 해서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기에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아가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이 책에서는 이 아가서 2장 15절의 구절을 부부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부부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작은 여우, 즉 사소해 보여서 신경 쓰지 않기 쉬운 문제점이나 작은 차이,
갈등을 잘 해결해야 부부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식거나 변하고 있다면 사소한 그 무엇, 곧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처음 사랑에서 이토록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잘 나오시는데 꼭 예배에 2분, 3분, 5분 그 정도씩만 지각하게 되는 것이 그분이 잡아야 할 작은 여우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큰 시간 차이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누적되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씩 식게 만들고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왜 지각하게 되는 것인지, 어쩌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씩 약해져서 지각하게 되는 것인지, 만약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날 밤에 잠이 부족해서 주일 아침까지 좀 더 자다 보니 예배에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서 사모함이 약해졌는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몸이 어딘가 아픈 곳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져서 그러는 건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의외로 작고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초래한 가톨릭의 엄청난 부패와 타락도 어쩌면 그 시작은 작은 여우, 즉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지키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이어져서 국가라는 튼튼한 뒷배경이 생기자 오만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국가와 결탁하여 얻게 된 사제들의 재정적 풍족함은 사치와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큰 성당을 지어서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 크게 짓기로 생각을 해놨는데 막상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톨릭이 고안한 것이 면죄부 판매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면죄부 판매라는 악행은 박해가 끝나고 사제들이 얻게 되는 평안과 풍요라는 작은 여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정원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과 존재를 정확하게 생각하여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다는 분이 계신다면 아가서 2장 15절에서 언급한 작은 여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어디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서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에베소 교회에 회개할 것을 명하신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사소한 원인이나 잘못들까지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한 후에는 처음 행위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은 언제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처음은 9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학년 아니면 3학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천식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천식약이 없어서 비싼 돈을 주고 미국에서 우편으로 우리나라 병원을 통해 약을 받아서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도 저는 천식을 앓아서 밤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자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천식을 꼭 고쳐주셔서 영준이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어머니께서는 저를 안으시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강렬하게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저의 처음 경험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처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메시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1독 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처음 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3년간 군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매일 이 성경을 읽었고 또 매년 1회독 이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 읽기를 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5절의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했듯이 여러분도 모두 처음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했는데, 제가 했는데 저보다 믿음의 연륜도 있고 깊이도 있는 여러분들이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 행한 처음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 처음에 간절히 찬양했던 마음, 우리의 처음 마음을 담아 했던 그 처음 행위, 그것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럴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경계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 죄악, 음란, 탐욕 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경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지 니골라 당 자체를 미워하시거나 사람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각종 악행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7절을 통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처음 사랑을 잊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만행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에 맞서서 처음 사랑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틀 뒤에 있을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처음 사랑을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디서부터 무엇에서부터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 행위를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했던 우리의 행위를 버리지 말고 가져가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이기는 자녀로 칭찬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틀 뒤로 다가온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에 대해 나누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도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낙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룩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